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일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나 우리의 의문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심지어 예언을 받으러 기도원이나 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주변의 권면을 듣고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가 알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주변에서는 정말 폭발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권면하고 또 강요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제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갈 수 있기에 하나님 뜻을 알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었습니다. 특별히 저 스스로는 속으로 한 생각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가기가 두려워서 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를 바라는 쪽으로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막 찾았어요. 그 책 안에 저 같은 사람은 오지 마라, 이 길을 가지 마라 라고 확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안심하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막 몇 시간씩 책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에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런 종류의 책, 그런 주제에 관한 책은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에 관련한 책을 정말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는 우리의 갈급함,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이고 공통된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오늘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지금도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초등학교나 어린 시절에 들었던
재미있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반대로만 했죠. 엄마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모두 반대되는 행동으로만 일관했습니다. 동으로 가라고 그러면 서로 가고, 일어서라고 하면 앉고, 자라고 하면 돌아다니고. 엄마가 하는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던 이 청개구리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엄마의 뜻을 알아차리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엄마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 엄마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행하던 그런 자세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어머니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청개구리의 노력조차도 또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 어린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왜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해드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청개구리의 마음 속에 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개구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자기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자신의 자기 생각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가득하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어머니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귀는 듣는다는 데 있어서 결정적 기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는 오히려 마음에 종속되어 있다. 귀 자체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귀는 그저 어떤 소리든지 다 수용합니다.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큰 소리, 작은 소리, 사람의 소리,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을 다 가리지 않고 그저 접수되는 모든 소리를 다 귀는 수용합니다. 귀 자체가 이건 안 듣고 저거는 듣고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소리를 정작 구별하는 것은 바로 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런 소리만 귀는 접수하는 것이죠. 마음이 열려있는 대상, 그 대상의 음성과 소리만을 그 사람은 내면에 받아들이고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그 마음 속에 어머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어머님이 담겨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소리에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귀로는 어머니의 소리를 듣지만 마음으로는 어머니의 말씀을, 그 음성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의 삶을 그런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결국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소리, 또 누군가의 충고나 가르침, 또 누군가의 뜻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궁극적 근거는 바로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오늘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왜 못 듣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려 하는 진실한 자세가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지만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있지 아니하면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누구를 찾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향하여 내 귀의 촉수가 뻗어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속담들을 보면 어쩜 저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딱 집어서 짧은 그 경구 안에 담아 놓았을까? 중국에서 내려오는 사자성어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들은 속담 거기에 인생의 정말 진리가 핵심이 그 짧은 말 안에 감각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것 있잖아요.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그래서 그 개에게는 금을 주어도 다른 걸 주어도 그 개는 그 준 것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똥만 찾아다니고 좋아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개에게는 금을 주어도 알아볼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하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돼지는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진주를 던져주어도 그 진주의 소중함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돼지나 개나 마음에 자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앞에 보여주어도 또 말해 주어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흡수할 수 있는 내적인 수용성,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개나 돼지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사람 역시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생각조차 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 그들의 패턴을 영어 성경에 보면 conform이라고 나와요. 그들의 패턴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방향을 일치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분별하여 그렇게 살도록 하라 라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봐야 소규의 경읽기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송구하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가정의 부부들이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잔소리는 누가 많이 하죠? 아내들이 많이 하죠. 물론 경우에 따라 남편이 잔소리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따라다니며 잔소리 한다고 느껴져요. 따라다니며.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반대, 다 잔소리, 다 지적, 이렇게 들려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속으로 저는 잘하나? 자기도 나랑 똑같으면서 뭘 나한테 잔소리를 하나. 내가 입을 닫고 있기에 망정이지. 나도 자기같이 잔소리 한번 해봐? 시작해봐? 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어쨌든 남편들은 늘 혼나는 게 일이에요. 8, 90%는 아내한테 혼나고 사는 게 남편들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아내로부터 잔소리, 지적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남편들은 공통적으로 잘 안 들어요. 아내들이 잔소리를 맨날 입에 닳도록 해도 남편들은 계속 듣기만 하지 그걸 또 귀담아 듣는 남편은 거의 없어요. 다 알았어, 내가 잘할게, 알았어, 이렇게만 말하지 실제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 상황만 모면하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편들은 또 다 가요. 다 해. 끝에 보면 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나중에 보면 사지 마라 했는데 결국 샀고, 가지 마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 갔고, 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그럼 또 아내는 내가 입이 닳도록 말하면 뭐하나, 내 입만 아프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러면 또 남편들은 또 뭐라고 하여튼 그런 것들의 반복이에요. 저 역시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제 마음이, 저의 상태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든 말든
데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무언가 위기를 만나고 흔들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그런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잔소리가 더 힘겨워요. 더 따갑고 더 아주 치명적이고 진짜 더 힘들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막 짜증을 내고 막 도망가죠. 차 타고 확 나가버리고 뭐 막 그러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남편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남편들이 자기가 좀 안정적일 때는 그런 소리에 끄떡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막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힘든 거예요. 자기도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두렵고 어떤 장애물에 직면해 있고 자기도 고민이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소리가 더 예민하게 들려서 막 어떤 짜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남편들은 뭐 걱정거리가 있어도 아내들한테 잘 말을 못해요. 이걸 말하면 아내들이 확 불안에 사로잡히거든요. 흔들려요. 두려워.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이 있어도 남편들은 자기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처리하려고 또 혼자 끙끙거려요. 그러면 힘들죠. 아내들은 그 속 사정을 잘 모르고 또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앵무새 같이 딱따구리 같이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아내는 아내대로 막 이해를 못한 채 잔소리를 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해도 안 되고 그런 힘든 시기를 매우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다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전화의 내용이 발단이 돼서 갑자기 불현듯 저의 아내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저희 아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그 물이 속에서 솟아오르듯 확 솟아올랐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저 감사하다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제가 너무 지금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혼자서도 막 기도하면서 울고 또 그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도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며 거의 막 울먹울먹하고 뭐 그럴 정도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얘기가 저희 아내하고 연결이 되면서 저희 아내가 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왜? 야, 생각해보면 고생만 너무너무 많이 시켰는데 지금까지 내 곁에 머물러 있어 준 것. 나와 살아준 것. 지나온 삶을 그 순간 이렇게 빠르게 착 돌아봤는데 막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인생이었어요. 올라갔다가 정말 공중에서 박살나가지고 땅으로 툭 떨어지고 마치 개구리를 잡아서 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빙빙 돌리다가 벽에 팍 던져가지고 쫙 그리고 개구리가 떨어져 죽는 것 같고 이런 식의 변화무쌍한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다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나는 우주전까지 겪었다. 그러면서 내 인생 힘들었다. 돌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 힘들고 고비 많고 굴곡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그런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이니까 남자니까
선택하면서 살아왔다고 치지만 그 아내는 뭐야? 나를 만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항상 선택권이 없이 남편인 제가 가는 대로 여기로 가면 거기로 따라가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외국으로 나가면 외국으로 따라가고 갑자기 여기 산국으로 또 돌아오게 되면 같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한 채 짐 싸서 따라와야 되고 도시로 가면 도시로 따라가고 시골로 가면 시골로 따라가고 그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선택권이 없이 나는 싫어 뭐 나는 이렇게 하자 반대 이럴 여지가 거의 없이 남편이 가는 대로 남편에게 길이 주어지는 대로 아내들은 거의 다 그냥 옆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 것 같아요.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런 식의 궤적을 그려오며 살아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참, 일이 많았다. 변화무쌍했다. 너무너무 안정되고 평화롭기보다는 고난이 많았다. 이런 삶을 제가 살아왔는데 그럼 나는 내 인생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제 아내는 뭔가 그럴 때 제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주어진 상황에 견디고 적응하려고 나름 무던히도 애를 써왔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매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큰 흐름 속에서 남편 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발 동동 구르며 자기 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사실 그것이 불현듯 확 깨달아지고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오면서 제 아내가 너무 고마워졌어요. 너무너무 고맙다. 도망 안 가고 지금까지 나와 살아준 거 너무 고맙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막 폭포처럼 흐르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하다. 야, 그러면서 야, 보석이 내 곁에 바로 옆에 있었구나. 어? 늘 귀한 것, 좋은 것, 원하는 것을 많이 찾아서 여기저기 갈급하며 찾아다녔지만 정작 보물은 벌써부터 일찍부터 예전부터 내 곁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귀한 보물을 나한테 처음부터 주셨었는데 내가 그것을 볼 눈이 없었구나. 못 알아차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끝에 제가 아내가 평소 저에게 하던 말, 저에게 지적하고 저에게 하는 잔소리, 반복적으로 하는 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 전혀 다르게 들려왔어요. 예전엔 듣기 싫어하고 또 똑같은 소리 또 한다. 또 내가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렇게 듣기 싫었었는데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것이 가득 찬 상태로 아내가 평소에 저에게 하던 말들, 지적하던 것들, 잔소리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내의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려왔어요. 전혀 다르게. 물론 세부적으로 뭐 구구절절히 저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다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통틀어서 종합해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 늘 하는 말, 그걸 종합해서 그 의미를 추출해 봤더니 결국 뭐냐 하면 저보고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라.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멋있는 사람이 되라. 옹졸하고 또 시시하고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고 너그럽지 못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관대하고 멀리 보며 포용력이 있으며 인간을 사랑하고 이렇게 멋있고 좋은 사람이 되라. 그거였어요. 딴 게 아니었어요. 저를 싫어해서 저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멋있고 좋은 사람, 인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그 요구였어요. 알고 보니. 그렇다면 그 좋은 말을, 그 좋은 충고를 왜 평소에는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왜 듣고도 하나 실천하지 못했을까? 왜 못 알아차렸을까? 왜 잔소리로만 생각했을까? 하니까 제 마음속에 아내가 없었던 거예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안에 아내의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제 마음에 저 자신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보물이 내 곁에 있었구나. 다른 어떤 조건과 가치와 이런 것들보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고귀한 자산을 나는 바로 내 옆에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이 바뀌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내가 했던 평소 하던 말들이 들려오고 그 말들에 담겨있던 진정한 의미, 진정한 뜻, 진정한 의도, 좋은 사람이 되라. 멋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간다운 사람. 누구에게나 다 칭찬받고 모범이 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 선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에서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니까 비로소 말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제가 결론을 내리니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보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해라. 그리고 주는 자가 되라. 베풀어라. 이런 거였어요. 요약을 해보니까 4-5가지. 근데 그렇게 요약을 하고 나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이에요. 저 이웃을 사랑해라. 말로가 아니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베풀고 주는 사람이 되라. 어디서 많이 본 말이에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입으로만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 1절과 2절은 그런 어떤 전제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3절부터 21절까지, 제 21절까지 다 읽은 이유가 있는데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게 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소중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8절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겨라.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0절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 악에게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뭡니까? 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라.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라. 용서하라. 베풀어라.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범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좋은 사람이 되라. 멋있는 사람이 되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그런 삶을 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 말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에게 안 들려왔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원을 찾아가도, 예언 기도를 받아도,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모호하고 몽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고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학에서는 주술과 종교를 구분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다들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더 세분해 보면 주술과 종교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술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을 이용하여 이루고자 하는 자세가 주술이에요. 종교는 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고 이루어드리는 것,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을 종교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와 욕망을 열심히 기도하고 신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실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속으로는 주술적 마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주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가득 찰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고 알아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만나서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잘 대답을 못합니다. 3번 물어보시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비로소 사역 명령, 목양의 명령을 예수님이 내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 안에 베드로 자신보다, 베드로 자신의 자아와 욕망보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 하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차 있는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은사, 돈, 학력 이런 것 예수님이 확인하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교회 목회자들을 뽑는 데에도 다 그런 걸 봐요. 학력, 외국에 박사학위가 있는지 이런 거 그런 거를 엄청 확인해요. 게다가 그 부인 사모님까지 학력이나 이력서를 요구해요. 어디 학교 졸업했는지 부인 사모님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인된 것이 그 사람의 제자됨과도 일치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화려하게 검증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 허술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과 평안의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